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의 말씀 제목 삼았습니다. 미국은 우리 전 세계에서 최대의 곡물 생산국이죠. 자타가 공인합니다. 최대 수출국이. 미국에서 식량 수출을 줄이면은 식량난으로 타격을 입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미국의 동부에서 에팔라치아 산맥을 건너가지고 이 로키 산맥에 오는 대평원을 그레이트 플레인이다 이러는데, 이 그레이트 플레인이 4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바빠져요. 왜? 파종해야 되니까. 그 넓은 대륙의 밭을 여러분들도 대륙을 횡단하면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주 가도 끝이 없는 그 평원이잖아요. 평원에 씨를 뿌리는 절기가 4월이 됐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요즘에는 수확을 더 많이 해보려고 요즘에 수많은 기술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좀 나쁘게 들리는 말인데 꼭 나쁘다가도만도 할 수 없어요. 품종을 개량하다 보니까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이 종자를 개량합니다. 근데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놓은 그 씨앗은 뿌릴 때만 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난 열매를 가지고 뿌리면 안 나. 그때만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씨 없는 수박이다 그러면은, 씨 없는 수박은 씨를 언제든지 사다가 뿌려야만 되지, 씨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 먹고 있는 밀이라든가 옥수수는 전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 몬산토라는 컴퍼니가 있는데 최대 종자 회사입니다. 미국의 모든 종자의 90% 미국 몬산토에서 공급해요. 그 씨앗을 갖다가 뿌려야 돼. 나는 받아가지고 내가 수확한 걸 받아가지고 다음에 뿌리겠다. 그럼 수확이 적은 거죠. 유전자 조작이 되어 있는 씨앗을 뿌려야 돼. 콩이건 옥수수건 밀이든 전부. 근데 몬산토는 세계적인 메이저고 아주 다국적 기업이면서도 독점 기업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종자 회사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한국의 종자를 다 공급하는 회사인데 몬산토에서 그걸 인수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몬산토가 다 그걸 해서 한국도 그 종자 회사를 다 통합해서 몬산토 코리아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도 뭐 고추씨다 상추씨다 전부 몬산토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뿌리고 나면 그만이야. 다시 받아서 못 뿌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컨트롤돼 있고, 그 아주 기술이 그 회사에 집약이 돼 있어요. 그럼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든 결실을 얻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를 찾고 좋은 종자를 뿌려야 돼. 좋은 종자를 뿌려야만 좋은 결실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의 진리고 법칙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수확이 많아지듯이 우리 삶도, 우리 삶의, 우리 인생도 우리 삶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우리 삶에도 좋은 결실이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 말씀에 내가 심은 거 걷는 거지 내가 심지 않는 거 거두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 내가 심는 거 거두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뿌렸던 것을 거두나 아니면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둔 것을 거두고 있는가는 인생을 달려온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다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2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 말이 있네요. 눈물의 씨를 뿌려라.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뿌려야 된다. 눈물의 씨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심는 그런 씨가 아니고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된다.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 그러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씨를 뿌려놓은 것이 있을 때 우리 영생을 거두는 거다. 그 씨앗을 안 뿌려놓으면 영생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눈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뿌린 씨여야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성경 말씀이죠.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이에요. 낮아짐과 섬김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열매가 있다.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썩어서 죽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며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과 같은 삶을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 내 삶을 뿌려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두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거두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런 영생의 삶을 거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온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서 결실에 이른다고 하는 거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눈물이 없는 파종은, 눈물을 뿌려보지 않은 파종은 기쁨을 거둘 수가 없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해요. 섬기고 낮아지는 눈물의 씨앗이 없으면은 결코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을 뿌려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봐야 돼. 낮아지는 씨앗, 희생의 씨앗, 섬기는 씨앗, 이 씨앗을 뿌려봐야 오늘 이 약속이 자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 체험이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달려오면서 다 나름대로 신앙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다. 이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과연 남을 섬겨본 적이 있는가? 이웃과 세상을 섬겨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희생으로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면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 씨를 뿌렸다고 바로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싹을 틔우고 또 자라는 동안 수고에 땀을 흘려야 돼요. 씨를 뿌렸지만 반드시 그것을 가꾸는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가꾸는 수고함이 없이는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산삼을 캐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그러는데, 신만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산속에 들어가서 배낭 하나 메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닙니다. 그 산삼 캐는 거예요. 근데 산삼이 어떤 것은 한 뿌리에 수천만 원, 더 오래된 거 수백 년짜리는 수억을 간다고 그래. 수억.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만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산삼을 캐는데 산삼을 캐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신만이들이 돈 버는 사람이 있다. 돈 버는 사람이 없대. 신만이들이 사는 걸 보면 전부 다 구제지. 전부 다.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를 캐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캐는데 10만이가 사는 집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알아요. 얼마나 꾸재재하게 사는가. 산속에서 아주 행편없이 살아. 옛날에 텔레비에도 한번 나오더라고. 사는 게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뿌리지 않은 거 거두어 봐서는 절대로 쌓이는 법이 없다.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미 뿌려진 거 그저 요행을 바라고 나가가지고 걷는 것은 아무리 큰 게 들어도 그것이 쌓이질 않아요. 진짜 쌓이질 않아. 내가 뿌린 것이 아닌데 그저 뿌려진 거 거들어 다니니까 그게 쌓이질 않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땀 흘려서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자에게 결실의 소득이 있다. 결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늘 얘기하지만은 결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결실이 없는 삶은 그건 공치는 삶이에요. 태어나서 자라고 열매 맺고 죽는 거예요.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만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태어나서 빈손 들고 태어나서 남의 도움으로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수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의 도움으로 죽어요. 인생이 이렇게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매를 얻느냐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해야 돼. 어떻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의 땀. 수고의 땀이 없는데 결실을 기대한다. 그 사람은 세상을 아직도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이건 제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지름길을 이야기합니다. 끈을 잡아라, 줄을 잘 서라, 단번에 올라가자, 이런 일들이 아주 주변에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이거 한번 잡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쉽게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2018년도 우리 한국에서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요즘에 그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있잖아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창 근처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도 어디 거기 개최가 되니까 어디에 무슨 뭐 경기장이 지어지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 그런 그 국가적인 기밀을 다 알고 자기가 땅을 사놓고 여기저기 요로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진입도로가 자기 땅으로 지나가게 만들어. 진입도로. 자기가 산 땅에 그냥 수십 배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튄다. 이것도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차익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땅만 사놓고 올림픽 개최하지 이게 개최가 되는 그 땅에다가 땅을 사놓고 대박을 기다린 거예요. 대박을.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응? 대박이 나는 거지. 근데 수갑차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수갑차고. 우리가 이것은 세상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제자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 성도도 정말로 씨를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로서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결실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수고, 땀이 있어야만 진정한 결실이 있다. 봉사와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렸던 사람만이 약속한 기쁨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단을 묶는 계절이 올 때 오늘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단을 묶을 때 수고의 땀에 비례한다.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단이 굵어지고 땀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단이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식수 행사를 위해서 나무를 심겠습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건을 달아요. 비가 오면 우리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심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안 심는다. 비가 안 오면 심는다. 이것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조건. 비가 안 와야만 심는 거지. 비가 줄줄 온다. 그러면 못 심어. 이건 조건이에요. 비에 딸려 있어. 비가 안 와야만 되지 오면은 우리가 그 일을 못 해.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일 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비가 오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10일 뒤에 4월 오늘이 1일이라면 4월 10일 날은 반드시 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조건이 아니고 비가 오든지 간에 비가 안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날이 되면 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즘에 한국에 일이 많이 생기니까 누가 전면적으로 전부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 일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법을 몰라가지고는 거기 끼지를 못해.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는 일들은 다 법을 한 사람들이 해요. 법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 법리. 예? 세상은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이 법의 용어 가운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 뭐냐? 비가 안 오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기는 심는데 비가 안 온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기한이라는 말인데 기한이라고 하는 건 10일 후에는 반드시 심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10일 후에는 심는다. 이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요. 투자를 하는데 조건에 투자할 때가 많아요. 나는 비 안 오는 쪽에 투자한다. 비 안 오면 하겠다. 이런 조건에 투자를 해. 근데 이건 언제든지 불확실성. 조건에 투자하는 사람은 반반이야. 확률은 50%.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무엇이라는 조건에 걸었다 그러면 그 조건은 절반씩의 확률이 절반씩이야. 그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꽝이야. 근데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에 투자했다. 나는 10년 후에 반드시 내가 이 투자한 것을 10년 후에 2배로 나에게 주는 일이 있다. 거기 난 투자하겠다. 투자하면 기한에 투자한 것은 기다려야. 기다리면 반드시 그게 된다고요. 기한에 투자하는 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기한에 투자할 줄 알아야 돼. 조건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기한에 투자해야 되는데 오늘이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면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까지는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봄에 씨를 뿌리고 씨 뿌린 길 자꾸 열어본다. 아니 5월 뿌렸는데 4월 달에 뿌려놓고서 5월 달에 거두기를 바라면서 자꾸 그걸 파재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9월이 되고 10월 달까지 기다려야 돼. 기한에 거는 것은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거기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없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파종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중에 조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에 투자하는 거예요. 난 기한에 투자해. 나는 씨를 뿌려두고 나는 기다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반드시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 많은 삶 중에서 이게 이제 농업의 얘기고 농사 짓는 사람이 비유지만은 우리 많은 삶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이 기한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결실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것이 지혜예요. 성경이에요. 이 기한을 채우지 못해요. 기한을 잘 결실을 놓는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실을 내 손에 쥐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같이 원통한 일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씨앗을 뿌렸으니까 기한을 채우면 분명히 오는데 기한을 안 채웠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씨앗도 뿌려가지고 한두 주 지났다, 한두 달 지났다 이렇게 해서 결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섭리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해서 배를 가르면 안 돼요.
이거 알을 한 번에 내가 수백 개 다 건져야지. 그렇게 해서 배를 가르면 다 죽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실 때 두 가지 인자를 가지고 세우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시공이라고 하는 차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 안에 가둬두셨어. 차원 안에. 이 차원을 떠나서는 인간이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차원만 생각해.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이것은 고차원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고차원은. 수학으로서는 차원이 가능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보는 것은 이미 수학에서 계산된 상황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는 것들이 많아요. 증명해 보는 것들이. 그런데 4차원이나 5차원도 수학 속에 있어. 수학 속에 있어. 4차원은 내가 보지 못하는데 4차원의 세계를 수학으로 증명해낸다고요. 에? 그리고 3차원이라는 게 평면, 우리가 이렇게 이 XY 좌표에다 XYZ 좌표를 만들잖아요. 거기 한 좌표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해. 그러면 3차원까지는 물건이 부딪히면 그 안에는 도저히 더 이상 이게 접근이 안 되잖아요. 4차원에 가면 물건이 물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겨. 우리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실 때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4차원의 수학에서 해석되는 현상들이에요. 차원이 달라. 얘가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시간을 땡겨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지나간 시간을 뒤로 나는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방향으로 흐르는 이 시간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 인간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 그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 우리는 빨리 가게 하거나 늦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이 옛날의 어른들은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깊이 통찰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힘껏 다 하고 그리고 천명을 기다려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이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왜?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 말씀은 더 쉽게 가르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둘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희생에 섬김에 헌신이 없다고 하면, 그 시간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거두는 결실은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중에 적용해야 될 얘기.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사단이라는 놈이 세상을 이렇게 건드려요. 우리 인간을 건드는데 이 터치해.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면서 덤비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우리 인간을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자꾸 바쁘게 만들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바쁘대. 다 바빠. 뭘 하는지 모르지만 다 바빠요.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땡겨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바쁘게 해도 우리가 그걸 땡겨 쓸 수 없어. 지나간 것도 가져올 수도 없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참음의 깊이에 비례한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 기다린 사람, 잘 기다린 사람, 잘 기다린 사람, 잘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잘 기다려야 돼요. 바쁜 세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일을 못해. 너무 바쁘니까 모든 거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는 아는데 기다리는 건 못해요. 천천히 가는 건 못해. 슬로우 하는 건 못해. 나는 기다리지 못해. 그래서 일을 업사이드 다운 만들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걸려 있어요. 여기서 다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못 기다려서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못 기다려서. 왜?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잘 기다린 사람만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씀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 기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희생의 눈물, 이것이 뿌려지고 수고의 땀으로 가꿨다고 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결실이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 영적인 시죠. 영적인 시야. 영적인 시.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그저 수르륵 지나가 버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귓전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잘 기다려야 돼. 하나님 앞에 설레 오르면 잘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려야 돼. 우리 삶에 수익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에다 투자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커. 기한이라고 하는 그 확실성에 투자하면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규절이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딘다가 사랑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내 몸을 불살라 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몸을 불살라서 남에게 주는데 이것 같은 희생이 있고 이것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 마음을 내어서 참지 못하고 네가 몸을 불살랐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거고 사랑은 견디는 거다. 참을 인자고 견딜 내자. 사랑을 뒤집으면 인내다. 잘 참아야 됩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셈을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살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앞서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해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울과 조우하지 않아요?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자고 있는 동굴에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울의 무리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같이 잠을 잤어요. 숨 죽였습니다. 심장 터질 것 같아. 자기 신복 부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나라를 정말로 권력을 쟁취하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울을 빨리 죽입시다.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빨리 사울의 목을 따합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서라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다. 부하의 권면에 정말로 부하의 권면에 이 기회를 살리면은 이건 나라가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부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 기다리면 된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살았어요.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땡겨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앞서가려고 했더라면 부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칼로 사울을 처치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위기는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만고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왕을 죽인 자로서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단 말이에요. 자명한 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결실을 보는 사람은, 결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때를 앞당기지 않는다. 시간을 앞당기지 않는다.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길고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 세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그때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를 주셨어. 우리 잘 기다려야 돼. 잘 기다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셨나요?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놓고, 무슨 제가 설교를 다니서 한다고 그래서 뭐 남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내 심령에 두고, 나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씨앗을 뿌렸다고 자부한다면 정말로 내 그 씨앗이 잘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수고의 땀을 과거에 흘려왔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걸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기다려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뿌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왔다고 하면 반드시 기다리면, 여러분들 삶 중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복음이, 영생의 축복이, 영생의 은혜가, 그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뿌려둔 이 씨앗이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와 있어요. 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마지막에 와 있어요.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질서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다 뒤집어져. 마지막 때는 뒤집어지는 시대에 업사에 다운되는 거예요. 질서가 다 뒤집어져. 여러분들이 뿌려둔 씨앗이 정말로 마지막 때 주 안에서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었어요. 영생의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생으로, 섬김으로, 아버지 동역함으로 씨앗을 뿌렸는지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우리가 정말로 수고의 땀을 흘렸는지 이 시간도 새롭게 되돌아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린 뒤에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단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를 저들이 반드시 깨닫고 우리 삶 중에 적용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